감사합니다. 설교를 해야 되는데 찬양을 감상하다가 설교 앞부분을 까먹을 뻔했습니다. 홍 목사님은 요즘 계속 못 오시죠. 지방에 있는 조그만 교회나 여러 가지 교회에서 홍 목사님을 갑자기 초대를 많이 해서 요즘은 계속 지방 도시에 설교하러들 많이 가십니다. 참 감사한 거는 그래도 그 연세에 건강하게 또 다른 교회에서 초대 가서 설교하고 오시고 한 것도 감사하고, 그동안 저희가 너무 홍 목사님을 독점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눠드리는 것도 감사하다 생각합니다. 지지난주에 2주 전에 저희 은사 교수님이셨던 그 목사님이, 김명영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갑자기 주일 오후에 소천했다고 문자가 이렇게 동기 카톡방에 떴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는데, 이분이 이제 춘천에 설교로 가시다가 교통사고 나서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혼자 사고를 내서. 연세가 87세입니다. 87세가 되도록 계속 주일마다 어디를 가셨냐면 신학대학원 그 제자들 교회를 계속 방문했어요. 여기저기. 근데 큰 교회는 안 가고 작은 교회들, 본인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평생을 설교로 봉사하겠다, 그 신념을 가지고 하다가 마지막 그날 또 그렇게 하고 돌아가셔서 참 의미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많은 것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또 자기가 맡은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것은 참 귀한 거라 생각하고요. 또 홍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안 계시더라도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설교가 생각났으니까 설교 들어가겠습니다. 뉴스, 이제 특별히 헤드라인 뉴스를 보다 보면 최근에 핫 이슈가 있고, 특별히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고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지 그걸 뚜렷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있었던 뉴스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제 말이 맞는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제일 최근에 가장 큰 뉴스는 뭐냐면 국회의원 공천 뉴스죠. 뭐 난리도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공천이 시끄러웠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공천에 된 사람들은 뭐 그냥 좋으니까 가만히 있는데 떨어진 사람들은 이제 탈당도 하고 억울하다도 하고 또 다른 당에도 가기도 하고 많은 사건 사고가 있고, 급기야는 오늘 아침에는 분신도 했다고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국회의원들은 인생의 최대 목표가 뭡니까? 다음번 국회의원이 되는 거. 그게 최고 가치예요. 그것이 목표입니다.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뉴스를 하나를 또 봤는데 뭐냐면 파묘라는 영화, 그 영화가 무려 10일 만에 540만 명을 돌파했다. 그래서 최근에 1000만을 돌파한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앞질 것 같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다들 무슨 얘기냐 하는 표정으로 보는데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저는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감독과 배우들은 뭘 목표로 사냐면 1000만 배우. 그게 목표예요. 배우들은 내가 1000만 명이 보는 영화에 그 배우, 특별히 주연 배우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또 감독은 그 1000만 관객의 감독이 되는 거, 일생에 한 번이라도 그게 되는 게 감독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자꾸 뉴스에서도 1000만 이렇게 나오죠. 또 최근에 또 많이 뜨는 뉴스가 뭐냐면 갑자기 유튜버들이 뜨기 시작해요. 유튜버들. TV 보다 보면 전혀 낯선 사람들이 갑자기 요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별히 예능 프로나 여러 가지 프로에 많이 나와요. 탤런트도 아니고 가수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인물이 뛰어나서 새로 스카웃된 것 같지도 않아요. 인물이 그닥 그래요. 그닥 그래. 왜 그러지? 딱 밑에 자막 깔린 거 딱 보면 곽튜브 해갖고 100만 유튜버 관객이, 이 독자가 100만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예능 프로에 나타나는 거예요. 잘해요. 평소에
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유튜브 하면서 많은 경험하고 또 여행 경험이 있고 또 지역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예능 뭐 연예인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장감 있게 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유튜브들의 목표는 이 100만이 목표예요. 100만. 우리 장인각 장로님도 유튜버신데 지금 몇 명 됐어요? 꽤 됐어요. 몇천 명 됐죠. 10,000명은 안 됐나요? 예. 첫 번째 목표는 10,000명이고 그 다음에 좀 지나면 10만 명에서 뭐 실버 뭐 이렇게 받는 거고 100만 되는 게 최고의 목표예요. 근데 제 세 개만 들었지만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쓰고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는데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죠. 국회의원 되고 싶지만 떨어지는 사람이 훨씬 많죠. 정치에 입문했지만 국회의원 못하고 패가 망신하는 사람 저도 시골에서부터 제 주변에 많이 봤어요. 1,000만 그 감독이 되고자 수많은 돈을 투자하고 빌려서 했다가 쫄딱 망하는 감독들 참 많아요. 심모모 씨도 있고 뭐 있어요. 또 100만 유튜버 되려고 애쓰고 평생을 뭐 콘텐츠 좋은 걸 제작해야 100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지 중에 오지 이상한 데 가가지고 고생하다가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도 있고 참 본인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지만 그 목표를 이룬 사람은 아주 소수고 대부분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망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똑같았어요. 시대만 다를 뿐이지 야곱에게 있어서 이 국회의원, 야곱에게 있어서 천만감독, 야곱에게 있어서 100만 유튜버는 누구였어요? 에서였어요. 에서. 야곱은 에서가 부러운 거예요. 에서는 장자권을 가지고 있어요. 또 그 아버지의 총애를 받아요. 아버지의 사랑만 받는 게 아닙니다. 에서가 나가면 그 생김새 유무부터 해서 그 당시 아이돌이에요. 동네 처자들이 에서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그 처자들의 아버지는 에서를 사위 삼고 싶어하고 인기가 좋았어요. 사랑도 잘해. 리더십도 좋아. 무리를 이끌어. 그러니까 장가도 일찍 가고 큰 무리를 벌써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기 시작했어요. 그의 반면에 야곱은 여성스럽고 엄마 치마 잡고 다니고 집에 있고 전혀 그 당시에는 인기가 없는 스타일이었어요. 늘 야곱은 뭘 꿈꿨습니까? 나도 예서형처럼 됐으면, 예서형의 장자권이 내 거였으면, 예서형의 저 리더십과 저 뛰어난 용모와 뛰어난 모든 것들이 내 거였으면 이렇게 늘 바랬습니다. 그의 목표였어요. 평생을 그는 예서와 씨름했어요. 예서와.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한 번 더 되고자 하는 거와 씨름하고 감독들이 1,000만 감독이 되고자 씨름하고 유튜버가 100만 유튜버 한 번 터뜨리고자 씨름하듯이 그의 인생은 에서 것을 내가 갖고 내가 에서처럼 되고 좀 더 넣으면 에서보다 더한 것을 내가 하고 싶은 그 욕심이 평생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뭐 좀 되는 것 같았어요. 장자권도 어떻게든 간에 쟁취했고 또 삼촌 집에 가서 자기도 좀 어떻게 해서 장가도 가고 처자식도 많아지고 무리도 이루고 재산도 늘어나고 뭔가 이제 좀 나도 좀 되나 보다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좀 이루었다 싶었는데 쫄딱 망하게 됐어요. 한 방에 다 모은 재산뿐만 아니라 처자식 자기까지 다 죽게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에서와의 그 안 좋은 관계 때문에 지금 이게 틀어졌잖아요. 첫 번째 죽을 고비는 뭐였습니까? 그가 장자권을 아버지 속에서 했을 때 에서가 죽이고자 할 때 첫 번째 목숨의 위기를 느꼈어요. 그때 그는 피신 갔어요. 근데 그가 다시 삼촌 집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또 두 번째 에서가 죽이려고 쫓아와요. 자, 이럴 때 그는 야곱은요. 두 번째 특기가 뭐냐면 그의 특기는 첫 번째는 뭐든지 한번 내가 욕심내면 그걸 끝장내고 내 것을 한다는 그 첫 번째 그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도 있어요. 그 특징이 있고 두 번째는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꾀가. 야곱하면 아주 요즘 내가 천국 가면 야곱한테 혼날지 모르는데 아무튼 잔머리를 잘 굴려요.
잔머리를 잘 굴려. 천국 가면 목사님들이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을 피해서 다 도망 다닌대요. 평소에 설교할 때 야곱에 대해서 이런 저처럼 잔대가리 굴린다, 잔머리 굴린다 이런 말 해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하고 또 머리를 꾀를 콱 냅니다. 사람은 선물에 약해. 뭐 줘서 싫다는 사람 없어. 그 생각을 딱 하고요. 자기가 가진 예물을 갖고 있는 많은 재산을 이제 뭐 그게 그 떼가 있죠. 말떼든 소떼든 염소떼든 많은 동물들이 있잖아요. 요거를 좀 선물로 줘서 내가 에서 형이 마음을 좀 누그러뜨려야겠다 생각하고 작전을 짭니다. 아주 여기서 이제 그가 꾀가 많다는 게 뭐냐면 한 번에 선물을 안 줘요. 한 번에 안 주고 자 16절을 보세요. 선물을 어떻게 하는지. 창세기 32장 16절. 예물을 택했습니다. 13절에 그리고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서 이게 자기가 만나기 전에 예물로 먼저 마음을 감정을 수그러뜨리려 한 거죠.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그러면서 제일 앞에 선 첫 번째 그 종에게 뭐라고 하냐면 에서를 만나거든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냐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면은 이렇게 말해라. 주의 종, 좀 약간 비굴하게 말해줘. 형인데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뒤에 있나이다 하라. 이렇게 벌써 예물을 한번 보내서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려고 한 거예요. 근데 또 19절 보니까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했다. 그러니까 나름 머리를 쓴 거예요. 첫 번째 한 번에 마음이 안 풀릴지 모르니까 이제는 두 번째 선물을 딱 줘서 이 정도면 마음이 넘어올 것 같은데 아니야. 한 번 더 나눠서 세 번째에서 이 정도면은 이제 선물 받고 좀 풀어지겠지. 요렇게 이제 머리를 굴린 거죠. 위기의 순간이 되니까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의 수단 방법을 다 쓰는 겁니다.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제가 고민했습니다. 내가 만약 야곱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성경 읽으면서 막 읽으세요. 성경을 잠깐 읽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많은 유익함이 있어요. 저는 가끔 그래요. 성경 읽다가 내가 야곱이었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했었을까 했는데 저는 미리 준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준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제 삼촌 집을 떠나려고 하고 막 이제 거기서 재산이 많이 늘어날 즈음에 언젠가는 고향에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이제 형과 만나면 나를 또 죽이려고 할 텐데 미리 준비하겠구나. 그래서 재산이 어느 정도 늘어났을 때 지나가는 상인편에 요즘 말로 하면 택배로 선물 좋은 거 뭐 다 해서 예물해서 돈으로 바꿔서 딱 보내는 거죠. 명절 때나 이런 때 딱 이렇게 보내서 형 미안해. 내가 잠시 어떻게 됐었나 봐. 내가 형 장자권 뺏은 거 취소. 내가 취소할게. 형 장자권 다시 가져가는 거야. 그리고 형 마음 상하게 한 거 내가 동생으로서 너무 미안해. 형이 그동안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미안해 하면서 선물을 보내고 그 다음에 또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한 다음에 출발할 즈음에는 이제 형 나 갈 거야 하고 내가 끌고 가기 힘드니까 미리 좀 물건 좀 보내놓게 이건 형 거야 하고 보내놨으면 어때요? 제가 더 야곱보다 낫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이 욕심쟁이가 상관없어. 형은 내가 극복해야 될 대상이지. 내가 형보다 더 많아야지. 이런 욕심에 꽉 차가지고 계속 움켜쥐다가 결국에 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때서야 이제 꾀를 내는 거야. 이거 선물. 이게 선물이에요? 예물이에요? 뇌물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 뇌물. 이렇게 해서 어떻게 마음을 녹여보려고 했는데 자, 그래도 마음이 안 놓여.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인정의 사정이에요. 예물로 안 돼. 인정의 사정한다. 어떻게 사정하냐? 에서에게 있어서 야곱은 유일한 형제잖아요. 친인척도 없고 딱 한 명인데
그러니까 자기 그 자식들과 처자식을 먼저 보내서 마음을 이게 좀 누그러뜨리려고 한 거야. 근데 그것도 또 작전을 써요. 꾀를 쓰는데 제일 첫 번째 누구 보냅니까? 33장을 보시면 나와요. 33장에 어떻게 말했냐면 33장 1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고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여기서도 또 꾀를 냈어요. 이제 뇌물을 3차에 걸쳐서 했는데도 마음이 안 놓이니까 자 이제는 조카들을 보내서 이제 또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는 안 나와요. 종들에게는 가면 이 재물이 누구 거냐 아마 제 그 야곱 건데 주의 그 주님 예수에게 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했는데 조카들에게 말했는지는 안 나오죠? 여러분이 만약에 조카에게 뭔 말했을 것 같아? 저라면 만나자마자 삼촌하고 그냥 반갑게 뛰어가라 그랬을 거예요. 삼촌, 에서 큰아빠 뭐 이렇게. 다들 그런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두 여종이 있었잖아요. 레아와 라헬의 종도 부인 삼았잖아요. 부인이 넷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과 같이 일진을 본인이 제일 변두리에 두는 그 처자식을 먼저 보내서 삼촌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예물 세 번째에는 그 마음이 안 움직였을지 모르는데 네가 그런다고 내가 가만둘 것 같아? 하고 계속 이제 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또 재수 씨 보고 또 그 다음에 큰아빠라고 부르니까 마음이 약간 얘들을 또 어떻게 이러고 있는데 또 오는데 이번에는 레아가 왔어요. 아까는 여종의 부인이지만 여긴 본처잖아요. 그러니까 또 레아가 오라버니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습니다. 조카들이 큰아빠 또 이러면은 마음이 이제 거의 녹았을 것 같아. 세 번째 라헬과 요셉, 제일 어린 요셉 그 꼬맹이 또 품에 안고 이렇게 오는 걸 보고 아마 나는 그때 에서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을까. 내가 내 동생을 죽이면 얘들을 다 어떻게 하고 또 조카들인데 이러지 않았을까. 그 시점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천국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어쨌든 자 여기에서 요쯤 됐는데 결론은 야곱이 이렇게만 하고 에서를 만났으면 살았다 죽었다. 에서의 복수심이 너무 셌기 때문에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안 됐어요. 근데 여기에 딱 하니 한 가지가 더 들어갔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야곱은 지금 에서와 자기의 문제를 에서와 야곱의 문제로 지금 풀고 있는데 이건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원수지간인 거예요. 장자권을 가져갔다는 거는 지금 대단한 거예요.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지만 장자권이라는 건 목숨보다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삽입구절이 뭐가 나오냐면 씨름하는 장면이 나와요. 야곱의 씨름하는 장면. 설명은 다 하지 않겠습니다. 야곱이 어떤 귀인 같은 사람 오고 씨름하고 축복해달라고 해요. 야곱의 또 특징이 또 뭐 있습니까? 특징이 붙잡고 안 놔주는 거잖아요. 처음 태어날 때도 형 발꿈치 붙잡고 태어난 거잖아요. 붙잡으면 안 나, 야곱은. 그러니까 천국 간 목사들이 도망 다니죠. 야곱한테 붙잡히면 곤란하니까. 이 붙잡고 안 놔두면서 끝까지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죽게 생겼거든. 나 좀 도와달라고. 이 사람 범상치 않은 것 같거든. 이 사람 같지도 않고 천사 같지도 않고 대단한 사람 같은데 이분이 나를 도와주면 살 것 같거든. 근데 알고 보니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셨어요. 성육신 하신 하나님. 이걸 이제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으로 합니다. 예수님은 신약에만 오신 게 아니고 구약 시대에 여호와의 사자로 성육신에서 이미 활동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 한 말이 다 그거다 해서 그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그와 만난 거예요. 만나고 씨름하는데 씨름해서 하나님이 손으로 이렇게 치면 넘어가죠. 야곱 뭐 힘도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져줘요. 야곱이 이겼어.
근데 이 지독한 놈하고 대퇴보를 딱 쳤어요. 대퇴보 친 건 뭐예요? 너 못 도망가는 거예요, 더 이상. 근데 네가 너 재물 주고 처자식 그 순서 따라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차하면 너 도망가려고 하지. 그런데 너 도망도 못 가. 그렇게 해놓고 뭐라고 하냐면 아주 결정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32장으로 다시 가서 27절입니다. 그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지금 그는 야곱으로 사는 거예요. 시름하는 이 순간까지. 근데 그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자, 우리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엘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과 씨름하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 이 뜻입니다. 이게 네가 애고보고 예수하고 씨름해서 평생 네 인생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너가 지금 나하고 씨름한 거다. 하나님하고. 근데 나하고 씨름한 걸 뭘 의미하냐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하고만 씨름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래 네가 나하고 씨름해서 물론 져줬지만 네가 이겼다. 근데 그 뒤 단어가 중요해요.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사람들과.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야곱은 지금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하나님을 씨름해서 어떻게든 이겼는데 하나님은 너가 이스라엘이고 이제는 나도 이겼지만 사람도 이길 거다. 이게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내 어떤 사람과의 관계, 어떤 조직과의 관계, 어떤 일, 여기에서 문제가 틀어져서 내가 스스로 그 사람과 풀어야 되고 내가 이 조직과 풀어야 되고 내 일과 풀어야 되는 이 많은 일들이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야곱의 방법으로 갑니다. 내가 그와 씨름해서 이걸 해결할 거야.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이스라엘의 방법으로 가라. 이해되세요? 너가 직접 해결하려 하지 말고 나와 씨름해서 그거를 해결하라.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고 사람과 씨름해서 이기는 거다. 너는 지금 사람과 씨름해서 에서와 씨름해서 이기려고 하는데 진다. 나와 먼저 씨름하면 나를 이기면 나를 거쳐가면 나를 통하면 사람도 이긴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아멘.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방법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 홍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CCC에서 쫓겨난 이야기. 열심히 본인은 CCC가 전 인생의 비전이었고 그 청춘이었고 삶이었고 모든 것을 걸었어요. 홍 목사님에게 있어서는 CCC였죠. 근데 어느 날 거기에서 오해를 사고 어떤 사건이 있었고 해서 본인이 모함을 받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거기에서 쫓겨났다 했잖아요. 그게 억울해서 잠을 못 자고 몇 달을 코피 흘리면서 억울하고 힘들고 그랬어요. 근데 홍 목사님이 문제 해결을 어디서 봤습니까? 어디에서? 하루는 말씀을 읽다가 심판이 나에게 있다. 심판하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이 말 한마디 말씀에 그 모든 게 해결됐다 했잖아요. 본인이 가서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가서 자기에게 다른 말했던 시시 간사들 김중근 목사님 찾아가고 해서 많은 것을 쟁투해서 논쟁해서 그거를 풀고 싶었겠죠. 그게 야곱의 방법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몇 달 동안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심판하는 이는 나에게 있다. 그 말 앞에 자기가 내가 이 친구들 모든 CCC에서 당했던 억울한 것들 내 방법으로 풀지 않겠다.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그분에 대해서 판단할 거다 나중에. 이렇게 했잖아요. 이스라엘의 방법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와 부닥쳐서 이걸 해결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면, 그 씨름을 통과하면 하나님도 내가 축복해주고 사람도 이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은 어떤 방식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 넘지 못하는 애서가 있어요. 내 욕망, 그것을 꼭 이루고 싶은 욕망. 근데 그것을 이루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고, 오히려 그것이 나를 망치는 경우, 넘지 못해서 좌절하는 경우, 패배하는 경우, 실패하는 경우 너무 많아요, 인생에. 그걸 끝까지 붙잡지 마시고 야곱의 방법을 택하지 마시고 방향을 바꿔보세요. 아, 이스라엘의 방법 쓰겠다. 내가 하나님하고 씨름하면 하나님도 이기고, 여기 보면 뭐라 합니까? 사람들도 이겼느니라. 제가 얼마 전에 그 성남일보에 나왔던 기사 하나를 봤어요. 한 2년 전에 실렸던 기사인데 기사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기사 내용이 뭐냐면 20세기 초, 1900년대 초죠. 미국 서부에 있는 그 시대에 그쪽에 조그만 소도시에 어떤 아주 어린 아이가 살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부모가 먼저 돌아가시고 이 삼촌의 손에 사는 아주 진짜 어린 갓난아기 때 데려와서 이 조그만 아이인데, 이 아이에게 이 삼촌이 하나 유일한 혈육이오고 그 돌보는 사람이었는데, 이 삼촌이 공사장에 가서 일을 하다가 떨어져 가지고 반신불수가 되고 뇌사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혼수 상태가 된 겁니다. 이 아이, 이 개념도 없는 아이, 10살도 채 되지 않은 아주 어린 아이에게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보호자가 돼서 병원에서 삼촌 옆에 이렇게 있는데 의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 내 삼촌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고칠 수가 없어. 나는 더 할 수 없어 하고 포기하고 나갔어요. 그 이 아이가 포기한 게 아니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뭐 고친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아이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해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그 어린아이가 받았던 그 돈을 1달러 50센트를 모아서 가지고 어디로 가냐? 그 도시의 가게로 나갔어요. 길거리에 가서 첫 번째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열고 뭐라고 합니까? 저기요,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 파세요? 그러니까 주인이 얼마나 황당해요. 얘가 하나님 개념이 없는 거지. 지금 상품인 줄 알고 사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거 안 팔아. 그러니까는 얘가 문을 예 하고 또 두 번째 가게, 저기요, 하나님 팔아요? 이렇게 하루 종일 온 가게를 다 다닌 거예요. 이 아이가. 이 아이는 하나님을 사는 거로 생각한 겁니다. 하루 종일 그 도시의 모든 가게를 돌았는데 그 기사에 의하면 68개, 68개 가게를 돌다가 마지막 하나 음료수 가게를 딱 들어갔는데 거기 가서 또 문 열고, 사장님, 하나님 팔아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은 다른 사람 막 쫓아냈는데 이 할아버지 사장님이었어요. 이분이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본 거 그랬더니, 우리 삼촌이 아파요. 하나님이 고칠 수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 사러 왔어요. 그러니까 얘가 무슨 사연이 있구나 하고 들어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들은 거야. 얘 아이가 하나님을 찾고 있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래 너 돈 얼마 있어? 1달러 50센트요. 그래 마침 하나님이 1달러 50센트인데 마침 잘 됐다. 내가 너한테 줄 게 있어 하면서 이 선반에서 꺼낸 게 뭐냐면 하나님의 키스라는 음료예요. 음료수가 이름이 하나님이 들어간 음료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키스. 그러니까 이걸 주면서 이게 1달러 50센트야. 이거 가지고 가서 너 삼촌 그 입에 대주면 살 거야. 이렇게 하고 돌려보냈어요. 이게 사기입니까? 뭡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와서 돌아오자마자 열심히 그 병을 따가지고 음료수를 적셔서
혼수 상태니까 먹을 수도 없고 입에 계속 적셔주는 거예요. 계속 이 아이는. 그 아이를 옆에 간호사들이 봅니다. 얼마나 치근하겠어요. 이 아이는 삼촌 하나님 왔어. 하나님이 삼촌 고칠 수 있대. 내가 돈 주고 사왔어. 계속 며칠을 그런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병원에 미국에서 영국에서 유명한 의사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알고 봤더니 그 구멍가게 그 사장님은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인데 나이 먹어서 심심해서 가게 나온 분이에요. 근데 그날 그 아이를 만난 걸 보고 자기가 그래도 좋은 일 한번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모은 재산을 많이 써서 의사들을 다 수소문한 겁니다. 그 병원에 찾아가서 물어보고 수술하고 혹시 나을 수 있다는 가망을 확인하고, 근데 그 전 의사는 얘가 돈이 없으니까 수술해도 가망도 없지만 어차피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돈도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살린다고 했는데 이 돈 많은 억만장자는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하고 유명한 의사들을 다 수소문해서 그 의사를 통해서 다 모여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삼촌이 깨어났어요. 삼촌이 깨어나서 살아났는데 회복해서 보니까 이 병원비가 어마무지한 거예요.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의사를 다 불러 모아서 수술했고 치료했는데, 근데 병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 병원비는 다 지불됐습니다. 어느 가게 사장님이 돈을 다 놓고 갔습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아이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산 하나님 음료템 먹고 살아난 걸 알고 있는 거고, 이 삼촌은 깨어나 보니 이제 스토리를 안 겁니다. 그래서 가게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도대체 감사하러 갔는데 이 사장님이 멀리 여행을 가면서 편지 하나를 써놓고 갔습니다. 편지 하나를 써놓고 갔어요. 그 편지를 제가 다운 받아놓은 게 있는데 한번 잠깐 읽어드릴게요. 근데 핸드폰 저기 있어갖고 좀 가지러 갔다 오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뭐냐면 삼촌이 그 자리에서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젊은이, 내게 고마워할 필요가 없네. 사실 모든 비용은 자네의 조카가 다 내준 것이니 말일세. 자네에게 이런 기특한 조카가 있다는 것이 정말로 행운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네. 자네를 위해서 저금통을 털어 1불 50센트를 주고 자네를 살리기 위해 약인 하나님을 사기 위해 온 거리를 누리며 하나님을 찾아다녔으니 말일세. 그래서 자네 조카가 자네를 살려냈으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네를 살려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기를 잊지 말고 남은 여생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 바라네. 이게 이제 그 억만장자가 남긴 편지예요. 이 아이가 만약에 제대로 된 의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고 이 병에 대한 의식이 있어가지고 의사한테 매달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병원에 매달려서 우리 삼촌 살려달라고 했으면 고칠 수 있었을까요? 치료비가 없는데, 그 지역에는 의사가 없는데 불가능했죠. 근데 이 아이에게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아이는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을 사는 약인지 알고 살아다녀가지고 자기는 그렇게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게 예지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야곱이 자기의 문제를 에서와 해결하려고 했었으면 해결이 안 됐어요. 야곱의 방법으로. 그러나 이스라엘의 방법으로 해결됐습니다. 홍 목사님이 그 억울함과 그 모든 걸 걸었던 것을 다시 회복하고자 CCC에 가서 계속 다퉜다면 해결이 안 됐을 거예요. 하나님과 됐을 때 해결이 됐어요. 이 아이가 의사와 병원과 계속해서 그 문제 가지고, 그게 본질이잖아요. 사실은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했다면 해결이 안 됐죠. 그러나 하나님 약을 사러 갔을 때 그 방법이 뚫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야곱의 방법, 내가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해결하러 뛰어다니고 하는 방법 이전에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나 홀로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의 방법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믿고 의지할 전능하신 하나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씨름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방법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내가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상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